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직면하게 되냐면 환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환난에 대한 직면의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통해서 얘기하셨고, 구약에도 이미 예언돼 있었고,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고난은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해지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극심해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극심할 때 교회는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환난이 심해질 때 교회는 무엇으로 승리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 하여. 자, 헤롯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가 헤롯 왕에 대한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 초입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시대의 왕을 헤롯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이 대헤롯 왕이라고 불리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릴 만큼 이 유명세를 띄었던 바로 그 대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손자였던 헤롯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을 했던 그 헤롯 왕이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왕이 바로 그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됐을 때는 이 헤롯 왕이었던 이 왕의 아그리파 2세가 이제 그 성전을 완공함으로써 이 가문의 계보가 이 유대 역사에 계속 이어져 있고, 결국은 또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지금 교회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핍박의 모습이 어땠는지 먼저 나타나는데, 그 핍박의 모습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나 우리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타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세 명의 제자를 얘기할 때 바로 이 형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이 세 사람이 나오죠.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3절에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서로의 유익을 구하려고.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들이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 땅과 조직이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인기가 좋고 반응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3절 후반절,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베드로까지 죽이면 내가 얼마나 더 인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을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월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규례가 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데반 같은 경우를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전례가 있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은 직접 그들의 손으로 하지 않았냐면, 바로 유월절 기간에는 자기네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는데 이 유월절 기간 전에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로마인들의 손을 빌리고자 빌라도 앞에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이들은 그때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어리석은 계획들을 자기네들이 유익이 되고 자기네들의 승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핍박받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얘기하면서 팔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이길 것을 얘기하셨지만 동시에 무엇도 얘기했냐면 핍박받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개념의 차이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죽이면은 내가 원하는 죽음을 내가 성취하면은, 즉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면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겨요? 그것을 승리로 여깁니다. 이것이 죄악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악과 하나님이 이 죽음을 보는 개념의 차이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면 자기네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지금 어디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때의 사고 방식에서 한 걸음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때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을 확인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을 때 베드로를 위치한 사도들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깨우치세요?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역사의 성취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니까 이 죽음이 무엇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무엇이 된 거였어요? 우리에게 오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된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보는 관점이 교회는 달라져 있어요. 이것은 이미 스데반의 순교에서도 나타났던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는 그 이후에 교회의 핍박이 심해졌을 때 우리가 죽음으로 패배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지금 12장까지 사도행전 7장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과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과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세력은 죽이는 것으로 그들의 승리를 드러내려 하지만 교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신뢰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제 누구의 계획이 성취가 됩니까? 6절 봅시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자요. 잔다는 건 뭐예요?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왜 평안이 있나요? 우리는 앞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세요. 그것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고 교회에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종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이고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누워서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밤에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섞여서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육체적인 환난이 두려워서 거짓말하던 베드로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 이 상황인데 7절을 보시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그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 이미 경험했던 역사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는 건 이제 이 자리를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하더니 이것이 아직도 베드로도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것인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니라. 즉 천사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끄집어내고 천사가 떠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야고보처럼 자기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이었더라면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이 사자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던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 적어놨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알리라. 즉 이 성에서 아직 그에게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더라면은 이곳에 남아서 다시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너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하라고 말씀을 다시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다니면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그가 지금 돌보고 있고 그는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이제 안디옥에서 새롭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담대함을 주는 말씀인 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향과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우리는 각자가 세우고 있는 인생에 대한 기준이 있고 또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이 복잡다단해진 사회를 볼 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가 시대가 몇 년 변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그 개념이 변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똑같은 개념을 갖지 않고 사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가 10년 전에는, 5년 전에는 이 모습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지나보니까 성공이 아니더란 거예요. 행복이 아니더란 거예요. 평화가 아니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은 시대가 지나면 변할 수 있고, 시대가 변하면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인간이 만든 기준 안에서는 성공이랄 것이 없어요. 성공이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쁘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붙들려 있을 때에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기뻐하면 되고 그 앞에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큰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생사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복음의 역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12절에 이어집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더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기도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들이고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거고 정말 힘든 것임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고 나서도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고 더 우리가 연약할 때는 어떠냐면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세상적으로 안 되는 거 알아.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할 일이 없어. 나는 위로받을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의지해요. 이거 하나님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헤롯 왕의 이 권력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는 이 환란은 이미 그 칼 아래 야고보 사도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잡혀 있고, 우리는 힘이 없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미쳤다니, 오히려 그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자애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천사라더라. 그래서 잘못된 오용된 해석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베드로가 계속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해요. 이 소식을 나눠주려고 해요. 어떤 소식? 바로 11절의 소식, 11절의 가르침.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드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얻었던 이 은혜의 역사를 같이 공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놀랄 수밖에 없죠. 누구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누가 봐도 불가능할 거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의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후에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언을 부탁하고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죠. 뭐요? 멈추지 않는 거. 멈추지 않는 거.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멈추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멈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 멈춰야 될 것이 세상에서는 아니라 그러는데 교회 내부에서 오히려 복음의 사명을, 기도하는 것을, 말씀 나누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스스로 멈춰버리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단순히 예배, 이 어떤 세상이 보는 예배와 우리가 보는 예배에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보다 지금이 극심하지 않아요. 이때보다 지금이 더 위태롭지 않아요. 근데 더 극심한 위험 가운데서도, 더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통치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뭐하게 돼요? 더 수고하게 돼요. 더 충성하게 돼요.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때이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때이고, 더 수고할 때이고, 더 충성할 때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더 기도하지 않고, 더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더 수고하지 않고, 더 충성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세상 말대로 패배한 집단이 되는 겁니다. 패배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하고도 한참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겐 새로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역사에 갱신되는 것을 보게 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고,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헤롯 왕은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오게 가뒀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인기 없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을 보고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고 이들은 사람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환난과 위기의 때에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사람들의 주관과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사람들의 지식의 한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믿지 못해요. 사람들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다는 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어디로 가서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나요? 바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마가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다. 그래서 이 승리를 붙잡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그리고 그는 또 교회를 세우러 떠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사도행전 전반부 1장에서 12장을 마감하는 12장 후반부인 13절에서 28장 내용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귀한 장이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교회 활동을 주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와 전 사도들이 시야에서 사라져갑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두 번 기록됩니다. 15장과 23장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15장은 이제 이번 달에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17절에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는 기록 후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고 이제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앞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출발하고 보고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한 선교 명령인 유대아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중심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안디옥 교회 설립의 모습을 통해서도 봤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신정 국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새 민족 사이에 빚어진 갈등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세상은 계속 이 갈등 속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헤롯 왕가는 계속 교회의 적대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헤롯은 예수님 탄생 시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들은 에돔의 후손이면서 계속 유대인으로 자처했고 유대인은 신정국가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에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것은 거짓된 것으로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순종할 뿐이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성된 새 민족입니다. 이들에게는 왕도 의회도 없지만 한 분이신 통치자를 모신 민족이에요.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두 세력, 헤롯 왕과 교회가 부딪혀 싸운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싸움은 과거에 실패했던 하나님 없는 신정국가와 현재 시련을 겪고 있는 새로운 신정국가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그 신정국가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삶의 목표인 새로운 신정국가의 싸움이란 거예요. 본문에서 거짓된 것과 대적과 패배, 그리고 참된 것의 힘과 승리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삶을 따라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12장 말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이 헤롯의 정치적 음모, 우리가 오늘 살펴본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그 응답으로 이루어진 베드로의 기독적인 탈출, 그리고 18절에서 25절은 헤롯의 실패와 죽음 및 교회의 부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은 세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불의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불의한 세력의 대표는 헤롯 왕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은 예수님 탄생 시 동방박사를 맞이하고 유다를 학살한 헤롯의 손자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오르게 가두었어요. 이 할아버지와 동일하게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기꺼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잔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 것은 법률과 도덕적인 차원보다는 정치적, 신앙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신앙적 이유 때문에 순교하거나 감옥에 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에베소 3장 1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것이 자기가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방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고백을 이 바울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위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 사도의 투옥으로 전율이 흐트러지지 않고 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이고 우리가 환난 때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전통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응답하사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식,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수준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무도한 자들이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는 다 소설적인 어떤 장치로 치환시켜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화를 적듯이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닌 것은 교회의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는 대한민국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독립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대입니다. 요즘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 친일파들이 친일 행적을 했느냐? 수십 년을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 일본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친일 행적을 했다는 얘기가 요즘에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6.25 전쟁 안에서 순교하시는 많은 교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볼 때도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준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의 교회를 통한 축복의 열매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열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역사를 확인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었으면 이것은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역사가 얼마나 많나요?
많은 의사들이 때로는 그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영역이 떠난 거여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의사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도한 자들의 그런 무도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건 정말 억지인 것뿐입니다. 구분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세 번째, 보편적으로 성도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때 성도들이 그 응답을 받고 할렐루야 감사하기보다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고 의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인간의 믿음이라 이렇게도 취약합니다. 기도는 먼저 응답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후에도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언하고 떠나게 하시잖아요. 자, 본문 다지를 봅시다. 핍박자 헤롯은 누구입니까? 앞에서 살짝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본문 다지기 정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편안히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를 구출한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증언이 되고 경험이 되고 이것이 이제 계승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나눔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게 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의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도 이것을 봅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세요. 네가 못해도 내가 이루니 너는 내가 준 사명에 충성해라.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죽냐 사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고 더 최상의 가치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역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났지만 우리가 악한 자들과 동일한 악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충성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신,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은 스데반의 모습처럼 내가 갇히고 내가 핍박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익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모습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굳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과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일하심과 열매 맺으심을 신뢰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환난의 때에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할 뿐만을 깨닫고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담대히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될 때 이를 담대히 증거하여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